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제가 마음에 찔리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신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은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시대에는요, AI라는 게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이 AI 로봇가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모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자녀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스마트폰에도 AI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제미나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미나이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요, 답을 다 해줍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한데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요,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은지, 음식은 어떤 걸 평소 때 좋아하는지 저에게 물어보고 아주 친절하게 오늘은 이 메뉴가 어떻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메뉴를 먹으려면 여기 오로라에서 어디를 가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요, 리스트를 쫙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도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쭉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어느 날 내가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떤 가방을 좀 추천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AI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쭉 메이커와 가격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식님께서는 목회 활동을 하시는 데에 이 가방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잘 들고 다닐 수 있고 안에 성경책을 갖고 목회 활동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등에요, 소름이 쫙 하고 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또 물어봤냐면요, 내가 요즘 이런 몸이 안 좋은데 혹시 어디서 이 약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거 물었어요. 그러니까 약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뒤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즘 설교 준비하시느라 자주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하시다가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꼭 하십시오. 혹시 요즘 목회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AI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평소 때 제가 물어보는 게 항상 그거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떤 이 내용은 원어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혹시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한 어떤 목사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 AI가 이거 목사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뭘 질문을 하면요, 목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등골이 오싹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겠죠, 저렇게 힘드시겠죠 라고 따뜻하게, 물론 성도님들이 안 건넨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리는데요, AI가 그러니까 그것도 낭낭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한낱 기계도
내 마음을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해줄 때에 마음은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율례, 규례, 율법, 계명,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표현이 하나로 담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문서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을 마음에 새깁니까? 결코 잊지 못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원수를 마음에 새기죠. 마음에 새겨서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유대인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 매주자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집을 방문하면 문 옆에 오른쪽에 비스듬하게 붙여있는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가 매주자라는 상자인데요, 이 상자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 9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한 그 말씀이 거기에 쭉 해가지고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문을 통과할 때마다 매주자의 손을 대고 그 손에 입을 맞추고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과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공항,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자료를 보니까 호텔이나 공항, 심지어는요 정부 청사 건물에도 그것이 항상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마와 팔에다가 가죽끈과 상자를 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적혀져 있어서 그 안에 통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내 머리에, 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는 것으로 왼쪽 팔에다가 그걸 감기도 하고 이마에다가 그것을 묶어서 여기에다 통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찌찌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옷 아래 끝에 보면 술이 있습니다. 그 술에 보면 딸랑딸랑 하면서 거기에 이 표가 나도록, 소리가 나도록 만든 술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라는 그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걸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철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라는 이 말씀, 들어가나 나가나
볼 수 있도록 너의 좌우 문설주에 집 앞에다가 문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잊지 않으려고 하라라는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난히 행동을 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지라는 겁니다. 실제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마에 그것을 메고 다닌들, 손목에 그걸 메고 다닌들, 좌우 문설주에 써 놓는들, 마음이 없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적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옷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입 맞추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이토록 유별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럽니다. 성경을 완독하는 게 중요하냐? 한 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마음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독을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을 실어서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1독, 2독을 하다 보면 저도 지금 목회를 그래도 우리 여기 어르신들의 신앙의 연차보다는 좀 짧지만, 많이 짧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몇 독을 했느냐 자랑을 한다고 하냐면 저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아직까지 이런 걸 느낍니다. 이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 느낍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와, 이게 앞번에 읽을 때는, 앞번에 몇십 번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지금 읽을 때 탁 하고 나올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읽을 때는 이제 다 아느냐? 또 읽다 보면요, 와,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몇 독했느냐 자랑하지 않고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맨날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좋지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그때그때마다 너무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느낌을 우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읽고 묵상하고 분석하며 공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다 복은 좋아합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반대에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범함과 복을 받는 그 삶과 반대되는 것이 저주받은 삶은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악인은 레스트라임이라는 겁니다. 유죄, 불안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핫타임이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만한 자를 레침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뜻이 비웃다, 콧방귀를 끼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악인은 누가 있는가? 내 주변에 죄인은 누가 있는가? 내 주변에 오만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너 주변에 있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를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를 조심해야 한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조심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인의 그 습성과 죄인의 그 성품과 오만한 자의 그 성격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조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지 않다, 나는 악하지 않다, 나는 오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불쑥불쑥 내 속에서 이런 죄성이, 악함이, 교만함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 성질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면요, 복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속에 있는 죄성대로 살아갈 때에는요, 복 있는 사람과 거리가 먼 그 반대의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요, 내 주관대로 살면 복은 저 멀리 가고 화와 저주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다는요,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인데 강한 욕구와 열망, 선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은요, 하파츠라는 단어입니다. 하파츠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구부러지다, 기울어지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기뻐하다라는 건데 어떤 게 기뻐하는 걸까? 구부러지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몸이 기울어집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잘 우리가 그런 걸 경험을 잘 못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쭉 이제 옆으로 쭉쭉 붙여가지고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어떤 걸 볼 때 가만히 있다가 호기심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고 거기에 흥미가 끌릴 때에 몸이 기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단어입니다. 하파츠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라는 것,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있으나 마나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일까?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흥미와 관심과 어떤 느낌이 그쪽으로 모든 것이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 내 똥꼬집에 기울어져서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 생각과 내 주관, 내 똥꼬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울어져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식, 내 이성, 여기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내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 못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판단보다 세상적인 학문이 못하겠습니까? 세상적인 학문이 훨씬 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저건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오는 경험상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000년 전에 그 하는 소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보다 못한, 초등학교 교과서보다 못한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질질 끌려 판단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요, 잘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먼 일 있을 때 내 고집, 내 주관, 내 판단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보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다,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요,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사용하는 그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으면 그 말씀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그 말씀을 뺏으려고 나에게 접근할 때 뺏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움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가 자기가 잡은 먹이를 붙들고 왜 주변에 하이에나가 나타나면 으르렁거립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감히 나에게서 이걸 뺏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과 이성과 사탄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오는 것들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붙들려고 으르렁거리는 삶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 절의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한 절의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다의 하가는요, 비둘기의 구슬피 우는 소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낮은 소리로 항상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 보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혼자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의 한 8, 90%는 다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가라는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큐티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는지, 그것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요, 이 하가는요, 소가 되새김질할 때 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되새겨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곱씹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차를 운전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결정들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나의 악한 꾀에 쫓아서 살게 됩니다. 나의 오만함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악한 꾀, 나의 오만함, 나의 죄성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믿음의 놀라운 결정과 판단과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며 그 어떠한 힘도 그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